찬양보다 더 힘 있는 게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읽으면 분량대로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어린이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어린이들이 더 예배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찬미할 때 아주 힘있게 찬미하는 건 어린이입니다. 또 예배 드릴 때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은 어린이에요, 어린이. 누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때때로 뭐 할 가능성도 있느냐 하면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은 없어요. 자도 어디 와서 자는 게 좋으니까. 거기 와서 자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어린이들은 희망이 있습니까? 네, 축복이 넘치는 어린이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어린이들도 그래서 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다 같이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이 성경절 때문에 성경 봉독할 때 잠언 31장, 마태복음 19장을 우리가 읽은 것 같은데 그 말씀하고는 이게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 하면은 결혼식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누가 만났어요? 사람의 딸들이 만났는데 결혼하니까 서로 좋아서 했겠죠? 그런데 이게 하느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는 결혼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외에는 오늘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의 딸들은 이런 유의 딸들이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책 62페이지에 보면은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웠고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들로 불리웠다. 그러니까 딸들, 아들 이게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서 여기는 그 조상에 대한 말씀들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거룩한 의인들의 족보를 얘기할 때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고 그랬느냐 하면은
셋을 낳고 그랬어요. 실상은 아담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가인이 있었고, 그러나 족보에 들지 못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가인입니다. 가인. 예. 아벨은 못 죽었으니까. 이렇게 족보에 들지 못한 것은 결국 뭘 하느냐 하면은 생명책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 창세기 5장은 의인의 족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여기 창세기 5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버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엄마, 아빠에 태어난다고 하는 게 축복입니까? 엄마 손잡고 교회 온다고 하는 게 축복입니까? 여기 이 가인은 무슨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가 에덴 동산을 버리는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죄악의 인자 가운데 태어난 그가 제어력을 상실하고 땅에 속한 일로 인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볼 수가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됐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족보에서 제외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모하기를 원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한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은삼십에 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기 전에 머뭇거릴 때, 일말의 양심이 그 마음에 작용해서 머뭇거릴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씀을 물으실 때도 그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처럼 가인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그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언도를 내린 사람이지만 결코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너를 해하는 사람은 내가 막아주리라 약속을 하면서 가인이 일가를 이루는 일에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악을 키워가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 중에 5대 후손 그 라멕은 그때부터 뭘 시작했느냐 하면 일부 제도를 깨뜨리고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다처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라멕이 그렇게 부인을 여럿 얻음으로, 적어도 2 이상 얻음으로 인해서 그가 심적으로 고생을 말할 수 없이 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범죄가 점점 더 커졌다고요.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 누구 계열에 서야 될 것을 우리가 여기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은 거듭났다고 하는
거듭남의 길에 섰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위에, 길 위에 서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주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오늘 우리를 모든 좌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든 흐트러짐에서 다시 한번 정돈이 되는 거룩한 안식일, 이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기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그저 어느 한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미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는 하느님께서 벌써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하면은 창세전부터, 우리 선조들의 허리에 있을 때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그저 내 선택이나 오늘 여건이 허락돼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여기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앉게 된 것은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여기 에베소서에 계속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정이 아니라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가족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느님 앞에 족보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선조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엄마가 교회 나오시는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교회 나오시는 분. 네.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예. 우리 엄마가 교인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엄마의 말을 거역한다거나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한다고 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를 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저는 삼육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한때.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안식일에 교회 오므로 인해서 월요일 날 공부해본 기억이 없어요. 월요일이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잊어버렸다가도 아이 참하고 나오라 그래서 벌을 줬어요, 우리 선생님이.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저를 미워서가 아니라 어디 수렁에 빠지는 아이로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제가 그때 그 아이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하면
아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건데, 예. 그때 안식일 교회, 대전의 안식일 교회는 아주 초라했어요. 아주 초라한 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 담장이 다 무너지고 신자들도 우리 귀례교회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는 분들이 다 아주 파파 어른들만 계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그 아이가 어떻게 그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교회 반듯하게 지도할 만한 분도 계시질 않았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말이 얼마나 느린지, 말이 중단되면 예배 끝났나 보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또 말을 시작하시는 아주 천천히 말씀하시는 분이 교회를 지도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하느님의 선택이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팔팔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대전에는 삼육학교가 없어서 모두가 다 그 신실한 집안의 아이들은 경산으로, 대구 경산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 방학이 되면 그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세모 삼각형 비슷한 그 배지를 차고 온 사람들만 봐도, 예, 저는 사회학교에서 그냥 늘 매만 맞고 있다가 그렇게 삼육학교 배지를 차고 온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그래서 하루는 이 학생들 옆에만 가도 감화가 돼서 살금살금 그 뒤에 가서 앉아 예배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이고, 오늘 우리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교회 못 나가도록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회심을 하고 침례받을 때 한없이 울더라고. 한없이. 그래서 왜 그렇게 침례받을 때 우셨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모르고 너를 너무 때린 걸 생각하니 그냥 아주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고. 신실하신 분들이시여. 여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느님의 계복 가운데 우리가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해야 될 사명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안식일에 깨달아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 창세기 6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기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이 구속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이 구원에 관한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저 마지막 큰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린아이처럼 언제라도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다 복을 얻고 하나님의 계보의 한 일원이 된다고 하는, 여기 리뷰 앤드 헤럴드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랑이여, 이 큰 희생 제물은 흘러넘치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통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탕자와 같이 아들의 은총을 값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려 하심이 바로 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요. 버림받은 아들이지만 그가 돌아올 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깨우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 다 어느 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시야가 어디로 가고 말아요?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무슨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말한다고 하면은 욕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욕구. 우리의 욕구가 누구에 의해서 주장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누구에 의해서 주장이 돼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이 되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가 뭘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뭐를 보게 돼 있어요? 아름다움을 보게 돼 있습니다.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된 것은 누가 계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의 욕구를 자꾸 자극하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이끌려가는 모든 행위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 곧 세상 딸들을 표현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되었다. 시편 기자는 우상 숭배가 그 숭배자에게 끼치는 결과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 마음의 법칙이다. 그렇게 부조와 선지자 91페이지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자꾸 내 시야를 끌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창세기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6장에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서 아주 통탄하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탄하사. 창세기 6장에 이런 통탄하다 그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통탄하는. 왜 하나님이 통탄하실까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통탄하는 마음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에서 이탈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이 통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귀례교회 가족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매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매력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거나 하면 그게 매력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흘러가는 일에 나 홀로 하느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며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매력 중에 매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깊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안식일에 진짜 매력이 뭐예요? 세상 일로 인해서 분주하게 사는 일에서 나 홀로 이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얼마나 큰 매력이에요. 네, 오늘 와이프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등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버려지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의 매력이 되어 그의 기쁨의 극치가 된다. 오늘 이 세상의 안목의 정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하나나는 안내자가 되는 그런 삶이야말로 뭐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이. 제가 그때 어느 분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안식일에 왜 성경을 이렇게 가방 속에다 이렇게 감춰두고 교회를 가느냐? 교회 갈 때 나는 교회에 간다. 오늘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성경 찬미를 이렇게 보이고 다니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누가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그때 어디 옆에 있었느냐 하면 대전여고 옆에 있었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막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가는데 나는 교회 가기 위해서 그 여학생들과 이렇게 마주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을 만나고 가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아침에. 그때 조그만 남학생이 뭘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성경 찬미 이렇게 막 여기까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모든 마주오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매력은 내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이 다 몰락해도 살아남을 자라고 하는, 나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죽어도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무덤은 열림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 속에 산다고 하면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함으로 인하여 결코 섞일 수 없다고 하는, 나는 그 욕망에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고한 나의 지킴을 지켜간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신실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다 매력 덩어리입니까? 매력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다. 언제라도 우리는 어깨를 펴고 언제라도 오늘 우리가 담대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룩한 것을 우리가 마크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굳건히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딸들 가인의 후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6장에서 볼 때 우리가 그 노선을 바로 서야 되고 오늘 길을 다시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확실해지고 끌려갈 확률이 높은 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떻게 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건 합당합니까? 정 우리가 내가 이러다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이 없을 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러다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 친다고 하는 거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치는 거. 단련하는 거. 대장간이죠.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다음에 불에다가 그냥 달군 다음에 그래서 모형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형을. 그래서 사정없이 칠 때 사람에게 유익한 연장으로 탄생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그 열렬했던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열정이 금방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뭇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쳐 복종케 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결코 우리가 그렇게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심을 받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결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필리핀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우리 동중한 앞에서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은 진부로 변해서 진부는 제가 갈 때까지 그 전까지는 다 전도사급이 갔던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산골 작은 교회였어요. 9월에 갔는데 그때부터 벌써 밤에 춥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 모든 것들이 다 사택도 그냥 아주 허술하고 그래서 사택을 이제 실력 없지만 그냥 이렇게 뭘 사다가 구멍도 막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연합회 총회라 그래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겨울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총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총회 갈 생각도 나지를 않고 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한테는. 조그만 시골 교회 이제 발령받은 사람이 여기서 할 일이 많은데 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때 묵호 중학교의 교장인 임춘택 교장이 전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올라간다. 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못 간다. 내가 지금 차 가지고 가니까 빨리 옷 입고 기다리라. 빨리 옷 입고 기다리라. 그분 성화에 이제 연합회를 총회에 참석했어요. 총회에 참석하고 어떻게 하다가 총무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삼육대학의 이종근 교수가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원생들에게 자꾸 큰 교회에 가려고 애쓰지 말라. 이번에 연합회 총무부장 된 사람은
강원도 산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총무부장이 됐으니 그렇게 큰 교회 가서 뭐 고개 들고 그러지 말라. 가만히 있어도 될 사람은 다 되는 것이다. 그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걸 몇 번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실하신 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 속에서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참 힘드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시기 힘드실 텐데 좀 교리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해 주시니 참으로 우리 행복하죠? 네,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 6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미를 부른 다음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가 계신 교회에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때 연기가 그 모든 기도를 흠명했다고 하는 징조로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드릴 때 우리의 답답한 심령,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건강들 다 회복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며 결국은 승리할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종래는 멸망이요 패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게 편중하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 것에 의해서 주장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눈을 정갈하게 보존케 하옵시고 우리 심령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참으로 영생을 맛보는 참 믿음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머리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와 거룩한 결심이 있도록 머리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안식일 다시 만날 때까지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이기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